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은 1부 예배 때에 했던 본문인데요. 2부 예배 때는 본문을 좀 바뀌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끝절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 일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황인철 목사님은 제가 영국에 유학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한 21년 전이죠. 그때 부산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함께 부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저는 먼저 이제 영국에 나와서 공부를 했고요. 목사님은 그 교회 좀 더 섬기시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LA에서 또 시애틀에서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시다가 부산에 가면은 부산의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도 큰 교회입니다만은 남부산 교회라고 강한 대교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위치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남부산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아주 이렇게 부흥하면서 잘 섬기시다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유럽에 있는 또 우리 목사님이 고신대에 가서 또 강의도 하시고 역사 신학 쪽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의 어떤 그 종교 개혁에 대한 그런 유적지를 쭉 탐방하러 다니면서 이제 런던까지 와서 며칠 13일까지인가요? 우리 집에 머무면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같은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하루 부흥이다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울려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받침대가 있습니까?
책 있으면 좀 좋겠고요.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로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부산중앙교회 같이 부목사로 있을 때 영국으로 유학 오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신 줄 몰라요. 박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공부를 해서 뒤늦게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박 목사님의 앞날에 정말로 앞으로 목회에 큰 대성을 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분을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제가 오늘 이 런던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력 있고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머물게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지역의 목사님의 목회와 우리 이 아름다운 우리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요, 조금 감정을 넣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주부가 전화통만 잡았다 하면 2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전화를 3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따르릉 왔는데 30분 만에 전화를 딱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은 웬일이야? 그렇게 빨리 끊게?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 잘못 걸려온 전화야. 요즘 머리 나쁘면 웃기도 힘듭니다. 성도님은 어찌 그래 웃음이 없고 웃을 줄을 모르나요? 하니까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 집에 가서 웃으려고요. 목사님이 설교만 할 때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앞에 있는 성도들이 막 꾸벅꾸벅 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성도들은 다 꾸벅꾸벅 졸아도 앞에 있는 할머니가, 원사님이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힘을 이어서 더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 나가니까 그래 그 할머니가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할머니는 오늘 저의 설교에 어디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요? 물었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오늘 목사님의 특수염을 보니까 3일 전에 죽은 우리 염소가 기억이 났어요. 은혜 받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웃음이 많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웃음소리는 교회의 부흥의 소리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모든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짊은 것처럼 시리어스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따라합시다. 감정을 좀 넣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잖아요.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나이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보다 9살 늦게 태어났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는 심령이 변해서 30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아라비아와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근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의 나이 40세 때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은 그의 나이 41세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도 운동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갔던 전도 운동은 처음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 안디옥에서 드베, 드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에서 루시디에 안디옥, 루시디에 안디옥에서 드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지러가서 마케도니아 첫 관문에는 빌립보,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사가랴, 사가랴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을 5차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에 임했던,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전도 운동에 임했던, 바울이 걸었던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40분을 왕복한 거리입니다. 그래도 감동을 안 먹네요. 이럴 때는 좀 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몇 번 40번을 왔다 갔다 할 그러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를 따라서는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배를 타고 가다가요, 배가 파산을 당해서 14일 동안, 보름 동안 배 바다에서 뗏목을 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사뱀에 물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됐고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39대 40에 하나 감았던 그 매를 3번이나 태창으로 맞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교회에 관한 생각과 성도들에 대한 생각, 그 생각밖에 없던 거예요. 바울은 때에 따라서 다니면서 어떤 데는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느냐 하니까 3주를 머물렀어요. 몇 주? 대답 소리가 들려야죠. 몇 주? 3주를 머물렀습니다. 그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은 3년을 머물렀던 지역도 있지만은, 그가 다니면서 가장 짤막하게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몇 주? 3주입니다. 3주. 왜 바울은 3주만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물어뜯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마치 성난 배고픈 이들처럼 끌어들어서 바울을 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없을 때에 그 집을 습격을 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전도를 해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몇 주? 3주 만에 베레아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 속에서 그가 3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과연 다 모여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참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부터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저도 이민 목회를 12년 동안 시애틀,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습니다. 특히 이민 목회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워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가 많잖아요. 코끼리가 많은데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그 조련사가 누구든지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하게 하면 5,000불을 주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에게 불을 당기고 또 소리를 지르고 해도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유행했던 어느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너 목사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번에는 코끼리의 뒷발을 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00불을 주겠다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의 뒷발을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수단을 벌이고 방법을 하지만 코끼리의 뒷발을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코끼리에게 가서 너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코끼리 뒷발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민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향의 사람들이 오는데 목회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세상에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되면 목사님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3번이나 졸도를 합니다. 너무나 기가 찼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레인즈 파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장래가 촉망되는 부목사 노릇할 때, 우리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정말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라고, 그만큼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찾기도 어렵습니다. 작년인가 한국에 나오셨을 때에도 목사님의 생각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을 볼 때에, 과거에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의 목사님의 그 모습과 지금의 그 모습은 더 성숙되어서 교회가 크고 작고 하고는 관계없이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몇 주? 3주를 머물렀어요. 그래서 3주 동안에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아무도 몰래 그 지역에 스파이처럼 접근을 시켜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을 파송하여 들어보았더니, 바울에게 그 디모데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되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몇 주?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가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아멘. 좋은 목사님 되게 하는 것은, 목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영역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목사고 아무리 스마트한 목사라더라도 교회는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은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품고,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면 거기 불이 붙어요. 불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16대 왕이, 유대왕 16대 왕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은 예레미야를 정면에 씌워두고 그가 기록했던 그 성경을 찢어서 불 속에 던져넣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기회만 될 때마다 그의 아들이 보는 가운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긴입니다. 16대 임금이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 17대 임금이 여호야긴이에요. 그 당시 여호야긴의 나이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14살이었습니다. 자식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찢었어요. 불 속에 던져놓고, 자식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향하여 강하게 핍박을 하고 그를 향하여 온갖 욕설과 핍박을 주었던 그 여호야김 왕, 그것을 보고 자라났던 그 아들 여호야긴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요, 죽을 때까지 침침한 그 구석에서 그의 일생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식들 앞에서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목사님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장로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오픈을 해놓고 사람들을 끌어놓고 불려들여서 고기를 해먹이고 밥을 사먹이고 하면서 교회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그 결과는요, 제가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목회할 때에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밥을 사먹이고 목사님을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10년이 딱 지나니까요, 제가 시애틀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요,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터가 한순간에 끼어지더니 그는 중풍에 걸렸어요. 온갖 폐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 좋았던 그 부부관계도 이혼을 하고요, 병이 들고요, 자식들은 집을 다 나가고요, 가정이 파산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른 지 몇 주?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엔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는지, 그 소문이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까지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누가 내느냐 하니까 그 성도님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자라났던 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었어요. 본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인데 성도님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 모태신앙이 모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느냐 하니까 이 교회는 세 가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할 만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관하여는 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새벽기도 놓으십시오. 주의를 어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서로 믿음을 키워나가십시다 하고 목사님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조할 필요가. 바울이 설교를 몇 주? 3주간 했어요. 3주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느냐 하니까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세요.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조할 필요가 세상에. 그리고 몇 주간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느냐 하니까 종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음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이 왔어요. 사사사사를 꼬십니다.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신다. 그런데요, 말씀을 바로 받았던 그 성도들은 종말에 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3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러한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소리와 웃음소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거의 다.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몇 주? 3주간 머물렀어요.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우리 2장 13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13절 우리 같은 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설교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뀌어서 믿음이 자라게 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이로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서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면 장로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성도님 만나고 서로서로 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누구를 기쁘게 해 줄 것인가,
서로서로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는 알맹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성도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됨 위에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생활이 번영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실패와 성공, 번영과 좌절의 그러한 갈림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여기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도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 오래 믿었던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고, 그리고 그들 서로 간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오늘 1장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편안할 때 교회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던 그런 역사가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not anything without me.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몇 주?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그 비결이 오늘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주인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손님 같은 성도가 있어요. 주인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주인은 좀 탕 속에 국물 속에 머리카락이 빠졌거나 벌레가 빠지면 빨리 그걸 감추어요. 그러나 손님은 주인을 불러서 큰 소리를 치고 떨어진 종이 휴적을 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손님과 같은 교인도 있어요. 손님과 같은 교인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은 손님과 같은 교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과 같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모츠팍, 레인즈팍 교회, 이 이름도 참 좋잖아요. 레인즈팍.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레인즈팍. 우리 레인즈팍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레인즈팍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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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